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주일 전 40일.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죠.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순절은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참회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참회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경건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다리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홀로 선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기간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바디메오를 이야기하면서 나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듣고 눈이 뜨여진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의 외투를 벗어 던졌습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이 돈통이 있었겠죠. 돈을 통하는 전통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겉옷이 있는데 굳이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아니고 겉옷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다시 자기가 구걸하던 장소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뜨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야 될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성의 눈을 뜬다, 영성을 가진다, 영성의 삶을 산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영성이 무엇이냐? 귀신을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영성은 믿음이다. 눈 뜨는 것이고 그 눈 뜨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저 또한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서로 간에 아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만 우리가 눈뜨기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보이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득과 달라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에게 지금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 또한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길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내 삶이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 바디메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 나왔던 부자처럼 예수님을 떠날 건지 아니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를 건지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신앙은 결단이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이야기로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결단을 했던지 아니면 기억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에 주일날 이벤트로 오늘이 지났던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아주 익숙하신 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들이 성경을 통해서 매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우리가 소통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영성의 모습으로 발현되고 싹이 트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 속에서도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생각이 깨어나고 달라지는 그 모습들이 정말 우리 삶에서 다시 용솟음치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늘어나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맞은편 마을에 제자들 둘을 보냅니다. 제자들 둘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귀를 가져와라 그래요. 여기에 지금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고 누가 이것을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귀를 가져오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오십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귀 새끼란 얘기를 내가 계속하면 또 우리 한국인의 억양상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용어를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린 나귀가 어떨까? 어린 나귀로 제가 어감이 썩 좋지 않아서 어린 나귀로 오늘 써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요. 예루살렘이 맨 처음에 성경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 13장 14장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과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깁니다. 이겨서 내려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살렘이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예전에 요즘에는 그렇게 인사 안 하죠. 그러니까 80년대 제가 80년대에 어렸으니까요. 80년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하자고 그랬냐면 샬롬 이런 인사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샬롬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 샬롬이 뭡니까? 평화, 평안 이런 뜻 아닙니까? 예루살렘 살렘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안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죠. 이 평화의 도시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그 순수한 나귀, 아무도 등에 올라타지 않은 그 나귀.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익히 들었던 이야기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들었죠. 그런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땅의 역사를 조금 잘 모르시는 분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좀 알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계속 마카비 전쟁도 있었고 유대 전쟁도 있었고 하스모니안 전쟁도 있었고 계속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있었거든요. 피도 많이 흘리고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의 통치를 그것은 받고 있었는데요.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저희 아버지가 9살 때 해방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때는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시대였겠죠. 그때 우리나라에 비참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몇 없었을 것입니다. 뭐 아주 시골에 살았던 그분들도 힘들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밥그릇을 다 뺏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던 놋그릇 이런 것도 다 뺏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출을 많이 해나간 거죠. 거기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났습니다. 전쟁통이잖아요. 전쟁통에 내가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영웅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힘겨나 쓰는 사람도 있었고 무력투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우리가 다음에 또 볼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증거와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이 사람들 이야기예요. 거짓 예언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을 그릇된 길로 메시아가 아닌 길로 구원에 이르지 않은 길로 구원에 갈 수 없는 그 길로 여러분들을 가능하면 많이 그 잘못된 선택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숱하게 지금 뭐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고 공출하고 그 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력으로 로마를 이기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당신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도시를 잘 이룩할 것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따랐겠습니까? 지금 심지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도 지금 그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은 무엇을 타고 들어왔을까요? 그 사람들도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귀를 타고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내가 산 나귀를 가져갈까요? 옛날 전쟁은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청야 작전이라고 하죠. 외국의 군인들이 이곳에 보급품을 싣고 오지 못하니까 다 못 싣고 오니까 그 들을 비워버립니다.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다 성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와서 며칠 동안 먹을 게 있으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거나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궁출을 해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귀를 어떻게 해요? 나귀를 사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뺏어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가지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예요. 물론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미리 가가지고 그 나귀 주인한테 얘기를 다 했노라. 그리고 제자들 보고 가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이야기이니까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나귀를 공출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 거짓 예언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나귀를 공출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그 전에 예언자들도, 그 전에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예언자들도 예루살렘에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반역죄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최고로 예수님 메시아로 우리가 승전하신 것처럼 올라가고 개선 장구처럼 올라가는 모습이 우리는 상상을 하겠지만 사실은 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앞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대단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모르지만 어제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 예수님한테 있어서 이 나귀를 가져오는 일이 그렇게 우리가 기적처럼 들려지진 않는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걸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그 3절 있지 않습니까? 3절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지요. 근데 제 성경책에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책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1하고 가로가 써 있을 겁니다. 보입니까? 네, 1하고 가로가 써져 있는데 그 맨 밑으로 내려가면 그 가로에 대한 글이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즉시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써 있죠.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나귀를 가져와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돌려보내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과 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착취하고 훔쳐가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나귀를 가지고 가서 돌려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착취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착취하는 리더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 것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즉시 내가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누굽니까? 주는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주라고 안 부르지만 그때 당시에 주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는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큐리오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황제죠. 내 목숨이 언제 그 사람 말 한마디만 내 목숨이 그냥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누가 안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가다가 대통령이 지금은 그러지 않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우리 언제쯤 될까요? 한 1940, 50년대, 60년대 요쯤 될까요? 이쯤에 국가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내가 안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어땠을까요? 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나귀를 돌려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평화의 도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의의 왕입니다. 우리가 11조에 관한 구절이 복음서에 딱 한 구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봐라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이상한 해석입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는데요. 어느 구절이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너희는 박하와 향유와 나무 뿌리에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은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고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정의와 믿음과 자비의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난독증 같은 설교를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해석은 정말 이곳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느냐? 제가 아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야곱이 축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1 아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10절에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인데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고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유다는 포도주로 자기 옷을 씻을 것이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40절까지 솔로몬의 대관식이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름 부으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에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들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38절에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는 왕의 경호대인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 기온샘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기름에 담은 뿔을 가져왔습니다. 사독은 그 기름을 솔로몬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의 백성아 기뻐하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보아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순수한 나귀 아니면은 말이 없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평화의 왕, 예수님을 우리의 정의의 왕으로 우리에게 모셔드리는데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전쟁의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왕은 예수님 평화의 왕인데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은 반란과 폭동으로 예루살렘 점령하고 로마를 이기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나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길에 그 겉옷을 펴놓습니다. 또 들에서 베어온 나뭇가지를 깔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이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종려주일, 종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에는 종려 얘기가 없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나라요 라고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나라요. 호산나는 지금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산나. 우리가 시편, 오늘 제가 묵도할 때, 맨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읽은 시편이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면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25절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호쉬아나라고 합니다. 호쉬아나. 이 호쉬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 이제 구원하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118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로, 주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118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예배자들과 왕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호산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메시아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예수님에게 담겨진, 한가득 담겨진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에서? 이 죽음의 늪에서, 이 사망의 늪에서, 이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정말 외로움의 이 늪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찬양이에요. 내 겉옷. 여러분 아까 제가 바디메오 이야기하면서 겉옷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영화를 보면 수도사들이 어디 나갈 때 아주 두꺼운 모자 달린 이런 긴 망토 같은 걸 입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노숙을 할 때도 그 옷을 덮고 자고 그 옷을 깔고 잡니다. 그것은 집이었어요. 생존의 도구였어요. 가장 비싼 내 삶의 도구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깔아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것을 깔아요. 이걸 밟고, 내 생명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내 삶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해방과 기쁨을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깔았어요. 예수님이 올라갈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깔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나라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아니다, 너 아니야, 너 말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에게 내가 짓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너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 하나를 다음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인데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책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절정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알리고 전도하는 사역을 펼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고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열고 죽은 소녀의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고 7,000명을 광야에서 먹였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그 사역을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셀럽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 예수님에게 오늘 나귀를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목청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며 이 앞에서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면 우리는 시원하겠죠.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통쾌하겠냐고요. 그런데요, 결국 그 비난과 비판과 그 이야기들의 대상이, 그 통쾌할 대상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아니라고요? 사실 제가 설교 중에 교회 안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제가 헌금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더니 헌금 이야기 너도 마찬가지구나 라고 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요, 그것의 알파와 오메가는 돈입니다. 오늘날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죠. 멀리 제 친구 목사도 선교사로 가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목사들도 있고, 최문기 목사는 갔다가 또 한국에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적 후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맨 처음에 왔을 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 가장 좋은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거기에 선교사의 사택을 짓고 거기에 교회당을 지었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이 좋은 땅에 있는 저 건물에 무엇이 있는고 하며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돈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왔으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조금씩 모아서 만들어낸 선교 후원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금이라고 하는 이름이든 아니면 연보라고 하는 이름이든 아니면 후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물질적 토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이 나귀를 후원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룰 수가 있었고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에 시온의 백성아 기뻐하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방금 제가 헌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우리가 나귀를 헌금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나귀만큼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한 분인데 나귀 100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귀를 후원하고 나귀를 이렇게 헌신할 때도 있겠지만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요, 겉옷을 깔고 나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발판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오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오해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산 제사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산 제사로, 죽은 제사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맞았던 사람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는 행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드리는 것,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산제사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내 삶이 예수님을 맞는 그 행위의 한 중간에 있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마가는 바디메오 때 겉옷을 버리고 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겉옷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내 겉옷을 주님 앞에 깔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삶 위에, 내 삶의 전부 위에 예수님의 사역이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국이 새겨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다 나귀를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다 나귀를 드릴 필요도 없지만 내 삶에 그 사역의 발자국만큼은 남아져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내가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누구인데 내 삶에 예수님 사역의 발자국이 없어요. 내 삶에 예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지나간 그 흔적이 안 보여요.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제가 오늘 헌금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전부를 내어놓는 것. 내 삶의 모습 위에, 내 삶의 그 겉옷 위에, 내 생명과 같은 그 겉옷 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것이 예배. 내가 그 삶의 예배 중간에 서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내가 산 제사로, 내가 또는 구약의 그 제물로 생각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바꾸셔야 돼요. 내가 죽을 필요도 없고 내가 제물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의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 삶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내 삶이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국에 남겨지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예배는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큰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온 세상이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30평도 안 되는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가지고 예배를 합시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오늘 1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어디를 둘러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을 둘러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뭘 봤다고요? 모든 것을 둘러봤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냥 휙 둘러본 게 아니고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봤다는 거예요. 내 사역에,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예배인지 아닌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예수님께 올려지는지 다가지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둘러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행동, 첫 행선지가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우리 예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은 최고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별로 없지요. 내가 하고 있는 하나의 퍼포먼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이 드러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되어지는지 예수님은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 한 구석 한 구석 예수님 우리를 둘러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그런데 생각도 안 하죠.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 환경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성경이 내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한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서 이 성경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한 예배에 대한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가족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 한 예배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 한 예배에 대한 그 발자국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나라가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이죠. 주님 평화의 도시에 올라가는 그 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걸음 앞에 우리 더치플 커뮤니티 가족들 이름이 보이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족들의 삶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나귀 밑에 깔려있는 겉옷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